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의 역할은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혼의 역할은 뭡니까? 혼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영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의 역할이고, 또 육의 역할은 뭡니까? 혼이 명령을 내리신 것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몸은 온전한 일체를 이루게 되고 또 조화와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대신 어떤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질서가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일체와 조화는 깨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트러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반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될 인간이 여러분 그 다스림을 벗어나서 반역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3단계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죽음은 분리입니다.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된 인간 안에는 두 번째 분리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혼이 우리 육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분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뭘 증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그렇게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역시도 여러분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하면 머지않아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실 텐데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들이 변화되게 될 텐데 그 변화될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순식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그 제자들이 그런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의 병든 육체와 또 병든 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이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았던,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혼은 자동적으로 뭘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염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혼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처녀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처녀인데 이 처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처녀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머슴 같은 그런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옷도 입지 말고 좀 화장도 하고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이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마를 입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 형제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밤이 돼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전화통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남자 같은 처녀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죠. 또 성경을 본 대로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여러분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자꾸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것만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참 대단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저들에게 지우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간단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혼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견고한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혼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이 더 나은데 아니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혼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가 도대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 별과 같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2장 5절 말씀이 몸통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우리에게 뭐 더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때는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선행 권면이라고 부르고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후행 권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2장 5절에서 11절에 제시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살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삶을 실천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12절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 하면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하십시오, 행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고 또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18절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가라, 행하라, 기뻐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인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거 또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되죠. 그럼 구원은 우리가 이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뤄간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과 사도 바울이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엔 나오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이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구원을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의 진미가 어떻게 돼야지 산의 진미가 됩니까? 내가 먹어야 산의 진미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뭐가 됩니까? 그림의 떡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헷갈릴까 봐 이어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11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사도 바울이 13절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쉬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최갑종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책을 바울의 성령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의 신분 표지다. 즉 성령은 성도들의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성령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어떻게 완성하는가 하면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가장 어린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현성이가 우리 교회 가장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이제 1살이 되고 이제 2살이 되고 막 이렇게 자라가게 되죠. 그러면 아기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죠. 조금 더 크면 똥오줌도 이제 가리게 되죠. 그러면 엄마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우리 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유, 우리 애가 막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막 배수분을 가려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기가 한 겁니까? 애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죠?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도 안 하는데 엄마 아빠 부릅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다른지 알고 부릅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처음부터 걷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손잡아 주잖아요. 한 발 뛰어봐, 한 발 뛰어봐. 그렇게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걷는 거죠. 대소변도 여러분 아이가 처음부터 가립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지 못하면 때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실상 누가 하는 거예요? 아기가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우리 아기가 했어요. 아유 우리 아이가 똑똑한가 봐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부분이 2장 14절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입에서 불평과 시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시비와 불평이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시는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다 뭘로 까먹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다 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써서 시간 내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나오셔가지고 그 일하면서 막 불평을 하세요. 원망을 하세요. 차라리 나오지 마시지. 이래놓고 여러분 그 수고가 다 사라지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신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요. 너 불평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17절 18절의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과 시비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전 정결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이제 음식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봉사하시고 청소하시면서 막 여기저기서 호호하하 또 저기서 또 호호하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아 그래,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니 일하는데 뭐가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호화거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이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세상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까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임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점점 완성이 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구원이 성숙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 혼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아니 내 생각은 이게 좋은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더 나은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내가 뭘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여러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에 뜨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에 뜨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주면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그냥 힘을 빼고 그냥 물 위에 누워있으면 저절로 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힘을 빼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힘을 빼시고 온전히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구불리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생애할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